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나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온전히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안에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차단되었고 그 절망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지옥의 권세 앞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온 만물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회복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인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세계관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바라보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을 통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늘 쌓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의 가치관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뉴데이 처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할 것들이 너무 많아. 너의 마음을 쏟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택한 너, 나의 백성인 너는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의 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진정한 복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인 나 자신을 너희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는 바라보는 이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현실, 모든 순간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의 공식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세상의 세계관은 뭐예요? 우연히 존재한다죠.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핵심 뭐예요? 사람은 우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 근원이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사실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이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다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의미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의미, 진정한 인권,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만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뭘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반역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태어날 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육체가 결국은 한 근원으로부터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생명의 현실 가운데로 우리를 바꿔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잘 짓습니다. 사람들. 근데 바르게 사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또 욕구도 있어요. 근데 많이 느끼는 것은 내 안에서 죄의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이 이 세상의 세계관을 압도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생각, 나의 시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본다면, 기도 10분도 하지 않는다면,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니다. 나는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요.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죠? 이 10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건데, 그 중에 9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쓰고, 이 하나 구별해 드리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럴 때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형성한다는 것을. 밥을 먹으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영양소가 나를 성장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죄악된 인격체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키든,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성장하든, 그 결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은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매일 순간에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음란한 것을 보면서 그 음란한 역사에 사로잡힐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찬양과 경배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왜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싫어하죠.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은 구속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절망적인 나, 늘 죄와 씨름하는 나, 늘 넘어지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사십시다. 나는 늘 연약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난 죄인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중범죄자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떨어지면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은 가지처럼 말라버리듯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밟히고 눌리고 억압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열매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후천연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땅이 정말 아름답게 사람들이 내면이 다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뻥뻥 터집니다.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지고 계속 전쟁을 준비하고 늘 분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점점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지만이 만물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잘 풀어지고 돌파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도록 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파 있고 어려운 일 많아요. 역경 많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전쟁 중에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 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온전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애가 타시는 거라. 부모는 자녀를 보면 애가 타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애가 탑니다. 쏙이 탑니다. 쥐어 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팰 수도 없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을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너가 망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미디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정보가 빠르게 왕래하고 있고,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넘쳐나는 콘텐츠들 중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익으로 삼을 것이 몇 퍼센트나 될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 끊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존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임을 받아야죠. 그래서 거룩한 영향을 드러내죠.
우리 다음 세대뿐이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도 이 미디어에 눌려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 살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아니, 내 미래를 만들어가요. 영원의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를 잘 구별해서 보세요. 잘 구별해서 보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에게 압도당하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스리라 하셨지 세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의 복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계산한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준 삶, 너에게 준 물질과 재능, 시간으로 가지고 뭐 했니? 다 물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살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